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두 번이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경건하려면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비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 그 기운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다하여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말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부대는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것은 세리와 창기들도 받아주는 은혜였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이전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과 인생에 모신 자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의 기쁨을 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동족에게조차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왜 같이 어울리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주는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용서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없고 용서보다 더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받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의 성령의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기만 하느냐? 경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구리교 모시고 경건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고 일주일에 2번씩 막 금식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참으로 경건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포도주를 마셔서 모두가 다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건강을 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주류가 아니라 음식입니다. 서양에 가면은 술 파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리커스토어라고 해서 그건 주류 판매점입니다. 포도주는 어디서 파느냐? 포도주는 리커스토어에서 팔지를 않습니다. 포도주를 식품점에서 팝니다. 마트에 가면 거기는 포도주를 팝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할 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서양 사람들은 한 잔씩 마십니다. 맛을 내고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즐거움을 얻고 육체도 건강을 얻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는 과거의
나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버리기 아까운 것이 바로 과거의 내 삶입니다. 오랫동안 입혀놓고 버리기 어렵습니다. 입지도 않으면서도 버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몸에 익은 이 습관들 버리기 어렵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것, 내가 오랫동안 막 지니고 있고 가지고 있던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낡은 가죽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을 교회에 와서 구별하는데 진짜로 참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아직까지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지 못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 역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진 관습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처음에는 넓지만 나중에는 협착하여 거기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적인 신앙의 낡은 가죽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을 말합니다. 복음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 힘으로 막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한 신앙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산 자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전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 그래서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적인 의입니다.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것,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자랑하는 것,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의 낡은 부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눈에 있는 율법의 썩은을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너무 자랑하고 율법을 너무 존경하고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수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이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낡은 가죽 부대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은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예자합니다. 과거에 살던 내 방식, 과거에 살던 내 생각, 과거에 살던 나의 고집, 아집, 편견, 이런 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방식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새로운 은혜를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림을 그리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그것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우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고치는데도 힘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믿어오고 생각해 왔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거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새 가죽 부대는 믿음의 부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새 가죽 부대는 믿음의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부대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부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부대. 신앙생활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놓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너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까?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았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진짜 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는 것, 그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행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실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이다. 그 문제가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인생 문제든지 시험이든지 학업의 문제든지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열쇠의 열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절대 긍정적인 믿음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적인 믿음의 부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중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혈루증할 때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거독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순식간에 나가신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몸에 손을 안 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인이 나타나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과 성강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전령이 와가지고는 연락을 해줬습니다. 주인이요, 이제 이분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가서 그냥 장사를 지내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나를 그냥 보낼 것인가? 나를 모시고 다시 갈 것인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을 보내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느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비웃었습니다. 문상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내보내었습니다. 다 집에서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버지를 데리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의 방으로 가서 달리다고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즉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는 것, 죽었으니까는 이제는 이분을 모실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환경은 나에게 막 답을 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에게 염려 근심을 심어줍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실험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올 때는 환경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냐?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절망적일 때는 환경을 붙들고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부대가 되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의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됩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것이 믿음의 부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처럼 열심히 섬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기독교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는데 앞장선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낸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 집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나가서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고 메시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 먼저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털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나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체포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자 그 뜻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잘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대가 되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막 열심히 내 머리로 성경 들여다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더 성령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늘 성령께 손을 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과 용서와 의로움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